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30년 후에 나타난 존 칼빈과 그의 후학들이 계승한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은 당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바로 오늘의 개신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교회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회중 또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도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세례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여전히 지금도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하여 주눅들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며 강력한 영성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많은 청교도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 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덕은 그래서 하나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귐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인종과 교육과 배경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때에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에 앞장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각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체가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를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비유하셔서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지체가 각 몸에 붙어 있지만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온몸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체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결과는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더 이상 외형적인 성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희생제사를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희생자사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결혼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능력이 약해지고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와 복음 전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보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가족처럼 묶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순종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에게서 사랑을 받듯이 그분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우신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쓰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게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무엇보다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곳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건강과 또 여건과 또 모든 환경을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함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에 함께 주시어서 어려운 때 주의 성령이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입시를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는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앞길에 염려치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신 직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